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가위 명절을 보내는 연휴 가운데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도 그로 인하여서 복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복명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시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강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 1246쪽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하루 종일 엎드려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 내가 언제 노인이 되었나? 내가 젊었을 때 무엇을 했나? 일생 동안 무엇을 했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놓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청년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청년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대고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어머니 무덤가에서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하고 전심전력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서 큰 성공을 이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경계를 삼고 우리가 잘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이상하거나 괜히 꿈 갖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건 내가 안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하나님 섬기고 가족한테 잘하고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가 꿈만 생각하면 그 꿈은 왜 나한테 이게 뭐지? 이 꿈이 뒤숭숭해, 꿈자리가 안 좋아, 이러면 진짜 사람이 안 좋은겨. 에이, 하나님이 나 이런 꿈 꾸게 한 건 내가 건강하게 살고 운동하고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내 삶을 살면 그걸 악한 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이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꿈과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1절에서 2절은 어디에서 꿈을 꿨냐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을 벨사사랑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이었더라. 부갓네살 왕이 오늘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이고 벨사살 왕이 5장이고 다리오 왕은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은 다시 벨사살 왕 때로 지나가. 근데 지금 여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때는 언제냐면 벨사살 왕이 죽고 페르시아한테, 메데한테 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왕이 됐고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보통 우리가 고레스 왕 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은 과거에 봤고 그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국이 바뀐 다음에 자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자 여러분 그 화면 그림 보세요. 텔레비전 화면에 저 다니엘이 서 있는데 거기 서 있는 거고 당연히 환상을 보는 거고요. 거기 뭐가 있어요? 강이 있잖아요. 강의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뿔 가진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라. 그러니까 두 뿔 가진 게 그게 있어요. 내가 본즉 수양이 서쪽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받았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않았고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뿔이 다 길어서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긴 것으로 긴 것은 내가 난 것. 내가 본즉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강하여졌다. 내가 생각할 때 숫 염소가 서쪽에서 떠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더욱 성내요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더라. 수양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렛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하여간 오늘 저런 짐승이 여러분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뿔 가진 양이 쫙 와서 모든 지방을 다니는데 거기에 짐승이 그 양을 덤빌 자가 없더라. 다 평정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운데 뿔이 하나 나고 뿔도 있는 그런 큰 양이 또 염소가 하나 나오더니 그 뿔 가진 수양을 딱 강한 힘으로 공격하니까 수양이 넘어지고 없더라. 당할 자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또 10절부터 9절에 그 중에 한 뿔 또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으니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지대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 다음에 새로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뿔 하나가 쫙 커져서 온 땅으로 퍼져가는 큰 염소 하나를 또 새로운 동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뿔이 얼마나 커지는지 하늘을 닿아갖고 별을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현실에 일어난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 세상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성소를 없애고 제사를 없앴더라. 성소를 헐었더라. 그 다음에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을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하니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하니가 이에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있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2300주야라. 2300주야는 몇 년입니까? 6년. 1년이 350은 6년보다 조금 모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260일, 이건 7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서에서 이제 대마지막이 나오고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할 때 환란의 7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비슷하다 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세 개의 꿈, 하나는 저 금신상을 본 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고요. 저 사자의 꿈, 짐승의 꿈과 지금 염소와 양의 꿈은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여러 나라, 그리고 새로운 종말의 때가 오고 말세가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것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실을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6년 반 동안 인질로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AP 통신 중동 지국장 테리 핸더슨이 풀려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레바논의 테러 분자들은 앤더슨 기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방 세계를 위협할 때마다 처형 대상 명단에 그의 이름이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앤더슨 기자의 몸은 가둘 수 있을지라도 마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하여 가족을 만나고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자신들과 가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옛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한 말은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였습니다. 앤더슨 기자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족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문과 여러 가지를 다 견뎌내고 결국은 풀려나서 가족들에게 왔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요.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총리를 돌봤죠. 높이 출세해서 돌봤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늘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니엘도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 꿈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동물의 꿈을 통해서 오늘은 양과 염소와의 뿔과 그들이 전명해 나가고 성소마저도 무너뜨리는 환상. 그것을 보면서 맨 처음에 다니엘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1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15절부터 이상의 뜻을 알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게 가브리엘 천사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애쳐 이르되 가브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더라 하더니, 오늘 다니엘이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이것도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본 꿈, 자기가 본 지금 환상이 뭔가 하고 멍하니 있었던 거야. 을레라는 강원동에서.
그러니까 다시 위에서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가브엘아, 네가 가서 저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본 환상이 무엇인 줄을 설명해 줘라. 누가? 가브엘 천사가 왔다. 자, 우리가 천사를 여러 가지 천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천사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늘 등장하는 게 가브엘이야. 가브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장이야. 여기도 가브엘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가브엘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브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그 모양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딱 위엄 앞에 다니엘은 그냥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네가 본 환상은, 이 환상은 뭐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에 관한 것,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윤회를. 제가 지난주에도 윤회론이 문제가 있다고 윤회를 이야기하는데요, 태어난 건데 저는 이제 그건 불교적 가치관이고요. 오늘 기독교적 가치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는 저 창조부터 구원의 역사로 쭉 가는 거야. 구원의 역사로 가는데,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사탄의 게임을 받은 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인류는 죄를 아주 극악하게 죄를 짓는 무리와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선한 무리와 구별돼. 그게 가인과 아벨로 분류되는 거예요. 아벨.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류는 쭉, 아벨이 죽고 나서 새로운 아기가 후손이 태어났지만 인류는 타락해서 어떻게 가요? 바벨론 홍수가 있을 때까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난리 지들 맘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싹 쓸어버렸어. 홍수를 쓸어버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돔성에 가보니까 난리예요. 소돔성이 그냥 동성연애를 하고 그냥 난리요. 그런 소돔성을 또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안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구원받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락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죄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그 쭉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를 보내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오늘 다니엘까지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그거 중에 하나가 이방 지역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복주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 두 나라의 총리가 돼. 이건 요셉보다 더 혁혁한 공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총리의 일을 했다. 근데 위기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끝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해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인류,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인류는 타락하고 범죄한 것, 그게 지금 오늘날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끝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그 종말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본 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본 것도 종말의 끝이 오면 모든 나라가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지켜준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천사가 와서 이건 종말 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사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하때 끝한 것이라. 내가 본즉 둣불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이요. 아예 오늘 여기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둣불 가진 짐승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메대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게 융성에서 전 세계를 이 이스라엘과 이 주변을 점령하지만 안 된다. 그 다음에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은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뿔을 상징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면서 읽으면 더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대신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가 마지막 때쯤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왕이 일어나느니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하는 자의 행위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리라.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면 깨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계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에게 반한 세력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한다. 요즘 현대사를 아무리 강하다고 꼴값 떨고 뭐 해도 흔들어버리면, 돈이 흔들든지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그 나라 별 볼 일 없다. 오늘 그 이야기에 지금 메데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엄청난 나라들이 생기지만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다니엘에게 와서 이건 끝날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왔다 갔다 하지만 망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깨진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여러 나루의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건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다니엘이 여러 가지 본 환상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 간직하는 건 뭐냐? 그 환상을 보고 나는 하나님 그 환상대로 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의 관점에서
환상을 간직하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해석할 때도 이 꿈이 왜 꿈자리가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위기를 왔다고 하는구나, 내가 다시 노력해야 되는구나, 다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시 내가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구나,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세상이 종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세상은 7년 환란이 오든 100년 환란이 오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킴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알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온갖 나라가 흥망성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지고 망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